회원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아덴과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고용하여 핍박을 하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설교를 정중하게 편견 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구약 성경을 매일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남자들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온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은 무례하고 핍박하고 불법적으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유일하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누가는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폭력적이고 무례했지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더 신사적이었다고 누가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급히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해방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자신을 안내하는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300km 이상을 내려와 아테네인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되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사역을 마치고 속히 와달라는 전가를 전하고 아덴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가장 주요한 도시 국가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과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이 아덴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아덴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아덴은 건축물과 동상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옛날 세워진 건축물들과 동상들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로 아테네는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도시 가장 높은 중심지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12m 높이로 금과 상아로 만든 수호 여신인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전과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조각된 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는데 이는 아덴에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상들이 가득 차 있었음을 시사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덴의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시 안에 만연한 우상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예술, 철학, 건축, 역사의 한가운데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구경하다가 왜 분노가 치솟았을까요? 바울은 아덴의 모든 우상의 조각상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뛰어난 재주가 그릇되게 사용되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뛰어난 재주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우상을 황홀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 데 대한 분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상들, 신전들, 신들을 경배하는 단들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 신전들, 단들이 혼합적이고 다신적인 숭배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아덴 사람들을 망치고 사회를 파괴하고 아덴을 쇠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과 재물, 권력 등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과 생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선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노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구경하고 분노했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프랑스 근대 철학자는 저 추하고 보잘것없는 유대인은 아덴의 조각상을 우상이라고 말함으로써 헬라의 예술을 모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보고 반응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시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섬기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우상시하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덴에 만연한 우상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세세히 증거하고 시장과 길거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만났습니다. 이 둘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철학파로 스토아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철학자들 중 일부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떠들어대는 말이 많은 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은 바울을 자신들이 모르는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오해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십자가에 죽어 땅에 묻힌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예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불합리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부활을 예수라는 신과 다른 여신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예수와 부활을 두 신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기존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지닌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부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에 심취했던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알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성경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바울과 열띤 논쟁을 벌이던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는 공적인 집회이자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공적인 집회이자 재판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고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런 이방인 재판정이자 공적인 집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아덴의 전통을 수호하는 관료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덴의 전통과 역사를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감금되거나 더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제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의회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심의회는 바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세상 학문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아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전통, 문화 등으로 인해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신, 인공지능 등은 인간 사회의 지식을 극대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속신앙과 무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목사들이나 성도들마저 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지하며 함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고 친절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심의회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듣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단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요청했고 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아덴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 같은 세상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덴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 같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그곳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그곳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